예약을 해놨더니 계속해서 부르는 소리만 나오네. 자, 오늘 본문 말씀은 이사야서 46장 10절입니다. 이사야서 46장 10절. 찬송가는 통합 10장 거룩하신 하나님 하시겠습니다. 묵도하시겠습니다. 그날 환난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다시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흘리리라. 그때의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의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저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시리니 저희가 그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아멘. 찬송가 통합 10장 거룩하신 하나님 하시겠습니다. 음악이 안 나가서 바꿨는데 음악이 오늘도 안 나온 것 같습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로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께 찬송과 영광과 감사 올립니다. 오늘도 이 시간을 통해서 독생자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을 진정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시간으로 인도해 주시기를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이사야서 46장 10절입니다. 이사야서 46장 10절. 내가 종말을 처음부터 고하며 아직 이루지 아니한 일을 애적부터 보이고 이르기를 나의 모략이 설 것이니 내가 나의 모든 기뻐하는 것을 이루리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처음부터 종말을 고한 알파와 오메가로 기록되었다. 이런 말씀으로 성경을 증거하겠습니다. 이 처음부터 종말을 구한 비밀의 말씀으로 기록되었다. 이게 참 놀라운 말씀이죠. 저는 이 말씀을 듣고 얼마나 놀랐는지, 창세기는 다 역사설로만 알고 있었는데 이것이 마지막 때 되어질 그림자로 기록되었다는 사실, 이건 정말로 놀라운 거예요. 이사야 46장 10절 다시 봅니다. 내가 종말을 처음부터 고하며 아직 이루지 아니한 일을 애적부터 보이고 이루기를 나의 모략이 설 것이니 나의 모든 기뻐하는 것을 이루리라. 이 같은 성경 말씀은 처음이 언제예요? 창조 때죠. 처음부터 종말, 말세를 예언한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모략, 즉 계획이며 이것으로 하나님의 모든 기뻐하는 것을 이루심을 원하는 것이니 곧 오메가를 이루는 일로서 지상낙원을 이루는 일입니다. 오늘날까지 많은 기독교인들이 창세기를 역사설로만 알고 있었으나 창세기의 종말에 엄청난 비밀이 숨어 있음을 알아야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도 창세부터 감추인 비밀을 드러낸다고 하였으나 때가 되지 않은 거로 말씀하지 아니하셨습니다. 참 세상이 놀라워요. 이게 신약, 구약은 그럼 그렇다고 치고 신약의 마태복음 13장 35절에 뭐라 그랬어요? 내가 입을 열어, 예수님이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하고 창세부터 감춘 것을 창세기에 숨어있는 말씀을 드러내리라 했어요. 이와 같이 창세기에 감추인 종말의 비밀이 있음을 알아야 되겠습니다. 성경은 그래서 알파와 오메가로 기록이 되었다. 기독교는 알파, 오메가, Z, 또 삼각형, 읽지도 못하는 별의별 말을 다 하고 있어요. 계시록 22장 13절입니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초음과 나중이요, 시작과 끝이라. 하나님이 알파와 오메가요, 초음과 나중이요, 시작과 끝이라고 하였고,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의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 이것도 사실 놀라운 얘기예요. 어떻게 말씀이 하나님이냐 이거예요. 참 이걸 믿는다는 게 대단히 어렵습니다. 이로써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요, 시작과 끝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똑같은 말이죠. 알파, 오메가, 처음과 나중, 시작과 끝. 여러분 아마 한국에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원불교라는 게 뭐냐면 동그란 원을 모시는 교. 다시 말하면 시작해서 그 동그라미 한 바퀴를 돌면 원점으로 다시 돌잖아요. 그러니까 처음과 시작이 되고 시작이 끝이 되고 끝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 알파 오메가라는 거예요. 근데 원불교는 성경의 기본적인 조금만 깨달은 거예요. 성경의 어떤 내용의 말씀이라도 시작의 말씀이 기록되었으면 분명히 끝의 말씀이 이루어져 있음을 알아야 하겠습니다. 끝의 말씀이 기록되었으면 성경 중에 시작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음을 알아야 되겠습니다. 또한 시작 자체가 끝이요 끝 자체가 시작인 것도 알아야 하겠습니다. 우리가 창세기와 계시록을 한번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창세기 1장 1절에는 천지 만물이 창조되었고, 천지 만물이 창조됐다 그랬잖아요. 근데 계시록 22장 1절 계시록에는 새하늘과 새 땅이 창조된다고 했습니다.
창세기 3장 1절에 창세기에는 뱀이 창조되었고 계시록 20장 2절에는 뱀이 잡힌다고 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3장 14절에 창세기는 저주가 시작되었고 계시록 21장 4절에 계시록에는 저주가 있어. 창세기 3장 15절에 창세기에는 예언의 말씀이 임봉이 되었고 계시록 22장 10절에 계시록에는 예언의 말씀이 임봉이 됩니다. 창세기 3장 24절에 창세기에는 생명나무의 길이 막히게 되었고 계시록 22장 14절에 생명나무의 길이 열리게 됩니다. 창세기 2장 24절에 창세기에는 아담 하와의 결혼이 있었고 계시록 7장 4절에는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있습니다. 창세기 3장 22절에는 낙원을 잃게 되었고 계시록 22장 19절에는 낙원을 찾게 됩니다. 그래서 종말을 처음부터 말씀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처음 천지 창조 때부터 말세에 되어질 것을 창세기에 이렇게 넣으셨습니다. 이게 정말 놀라운 거예요. 여러분은 이제까지 창세기를 하나의 지나간 역사설로만 알았지만 창세기가 말세에 대해질 비밀로 기록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창세기는 아담 하와가 나옵니다만 창세기가 구하는 말세에 대해질 비밀은 가히 엄청난 말씀입니다. 이 비밀은 창세기에 대한 말씀을 증거할 때 크신 깨우침의 축복이 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이사야서 46장 10절 다시 내가 하나님이잖아요. 종말을 처음부터 구하며 아직 이루지 아니한 일을 아직 완성이 안 된 거잖아요. 이루어지지 않았잖아요. 이루지 않은 일을 애적부터 보이고 이르기를 나의 모략이 있을 것이니 이 모략이라는 것이 숨은 계획이에요. 약사람 모략가야 숨은 계획이잖아요. 내가 나의 기뻐하는 것을 이루라 하였노라. 여기서부터 종말을 처음부터 고하며 아직 이루지 않은 일을 분명히 앞으로 되어질 것을 말합니다. 앞으로 되어질 일은 분명히 오늘 현재 이후의 종말에 대한 예언입니다. 옛적은 언제예요? 여기서 옛적이라 했는데 비록 창조 때 바로 창조 때 아담 하와의 때입니다. 바로 그때 창세 때의 말세에 되어질 것을 다 보여주셨다는 말씀입니다. 너희들이 모르니까 이 선지자를 세워서 앞에 말했던 내용을 다른 선지자를 통하여 또 말씀하시고 또 말씀하신 거예요. 많은 세월이 흐르다 보니까 한 시대마다 선지자를 세워서 자주 같은 내용을 보여주었다는 것입니다. 옛날에는 지금의 컵을 잔이라고 하였고 아주 그 옛날에는 또 무엇이라고 하였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잔이 독보다 작으니까 독새끼라고 하지 않았겠는가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다만 하나의 물건을 말하는 이름이 독새끼, 잔, 컵이라고 시대적으로 이름이 다른 것과 같이 이렇게 시대가 흐르면서 내용은 같으나 성경에 기록된 모든 표현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말씀도 그 시대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알아듣기 쉽도록 선지자를 통하여 이렇게도 기록하고 저렇게도 기록해 놓았습니다. 얼핏 생각하면 그 내용이 달라진 것 같지만 달라진 것이 아니고 표면 달라졌을 뿐이지 그 내용은 처음부터 종말을 말씀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는 무궁무진한 말세의 비밀, 곧 종말의 비밀이 숨겨져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이런 종말의 비밀이 창세기를 통하여 나타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모략은 곧 하나님의 작정 계획입니다. 하나님은 창세기에 자기의 계획을 작정해 놓으셨는데 여러분은 계시록에만
하나님의 장래일이 기록되어 있는 것으로 생각하고 창세기는 장래일이 아닌 역사설로만 생각해 봤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하나님의 뜻을 바로 알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러나 이제부터 여러분은 아는 것만큼 믿음을 갖게 또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모락에 세움을 입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기뻐하는 것은 창세기에 깊이 숨겨지고 감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이 성경 꼭 찾으세요. 마태복음 13장 35. 마태복음 13장 35. 이는 선지자로 말씀하신 바. 선지자니까 옛날 모세서부터 구약시대에 모든 선지자로 말씀하신가. 내가 예수가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하고 창세부터 감춘 것을 드러내려 함을 이루려 하십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창세기에 감춘 비밀이 엄청나게 많아서 그걸 내가 드러내겠다 하셨어요. 주님께서 창세기에서 무언가는 감추어 있는 것을 드러내리라 하신 것은 창세기는 찾아야 할 감추은 것들을 드러내야 할 내용이 기록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창세기에 감추어 놓은 것이 있는 줄 아무도 모르고 있었는데 어떻게 찾을 수가 있겠습니까? 더 놀라운 말씀은 시편을 보겠습니다. 시편 78편 2절 3절입니다. 예수님이 상전에 비유를 하시니까 그래 예수님 이후에 신약 때만 비유야. 아닙니다. 구약도 비유입니다. 시편 78편 2절 3절입니다. 내가 입을 열고 여기서는 내가는 여호와 하나님이죠. 입을 열고 비유를 베풀어서 그 하나님도 비유로 하셨다는 베풀어서 옛 비밀한 말을 발표하느니 이는 우리가 들은 바요. 들었으면 비밀이 아니지요. 아는 바요. 들었으니까 아는 거 아니에요. 그 비밀이 아니지요. 우리 조상이 우리에게 전한 바라. 다 안다는 거예요. 다 들었다는 거예요. 다 알고 있다는 거예요. 이 옛 비밀한 것이란 옛날 옛적 창조 때 에덴 시대의 비밀을 가리킵니다. 비밀이란 무엇입니까? 우리가 들은 바요, 아는 바요, 전한 바라고 하였습니다. 누구나 알고 있는 것은 비밀이 아닙니다. 아무도 모르고 있는 내용이 비밀입니다. 지금 이 비밀의 말씀이 저희 실로에서 나오는 것은 모르기 때문에 비밀에 대해서 나가고 있는 거잖아요. 많은 세상 사람들 예수 안 믿는 불신자라 하여도 아담 하와의 이야기 정도는 알고 있습니다. 뱀이 하와를 꾸었다는 내용도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런 내용은 비밀이 아닌 것이죠. 에덴 동산에 있었고 아담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따먹고 쫓겨났다. 다 알잖아요. 모르는 사람 있어요? 창세기의 내용은 거의 모두가 잘 아는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더더욱 비밀이 될 수가 없지요. 그럼 무엇이 비밀한 말입니까? 이 세상에서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많은 사람이 알고 있는 그런 이야기 속에 세상이 다 아는 그 이야기 속에 지금까지 우리가 전혀 모르고 있던 내용이 있다면 그것이 비밀입니다. 세상이 거의 다 알고 있는데도 아직까지 모르고 있는 그것이 있을 때 그것은 그 비밀인 것입니다. 우리가 듣기는 들었는데 모르고 있으며 알기는 알았는데 모르고 있는 내용 그것이 곧 창세기의 비밀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첫째 들은 바, 둘째 아는 바, 셋째 전한 바. 그래서 우리한테 그것이 전해졌잖아요. 이 껍데기 속에 숨겨져 있는 알맹이가 바로 비밀입니다. 이것을 창세기 3바라고 부릅니다. 들은 바, 아는 바, 전한 바. 3바를 오늘날 하나님의 백성들은 바로 여러분이 모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듣고 알고 전한 그 창세기의 새로운 비밀이 쑥쑥 나타나므로 깜짝 놀라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모락이 세움을 입을 때, 하나님의 모락이 성취될 때죠. 여러분도 하나님 앞에 세움을 입는 큰 축복을 받게 될 것입니다. 창세기의 내용은 새로운 사실을 알게 될 때에 이런 내용을 왜 이때까지 이 세상 목사들이 왜 몰랐을까?
왜 이제야 들을 수 있는 내용인가? 이런 질문을 하는 분들이 많이 많습니다. 하나님의 모략은 정한 때가 있습니다. 때가 돼야 되는 거죠, 모든 것. 하나님은 때를 따라 숨길 때는 꼭꼭 숨겨 놓았지만 또 정한 때에 이르러 숨겨 놓은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때를 따라 행하시는 일이 이제야 정한 때가 된 거로, 여러분이 지금 때가 됐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거죠. 제가 똑똑해서 저는 삼형제 목사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사람으로 때가 됐으므로 여러분한테 전달하는 거예요. 이제야 정한 때가 된 거로 나타나는 것일 뿐입니다. 뒤에 성경에 있어요? 누가복음 8장 17절 봅니다. 누가복음 8장 17절. 숨은 것이 장차 드러나지 아니할 것이 없고 감춘 것이 장차 알려지고 나타나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 다 때가 되면 나타난다는 거죠. 이사야 48장 3절 봅니다. 이사야서 48장 3절.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옛적의 장래사를 보였고, 옛적은 창세기 달이죠. 장래사는 앞으로 되어질 이전에 장래사를 보았고 알려주었고 내 입에서 내어 보내고 내가 혼혈이 그 일을 행하여 이루었노라. 하나님은 옛적의 장래일을 보하셨다고 하였습니다. 그것을 어느 때 말씀하셨습니까? 옛적이라 하였습니까? 바로 에덴 시대입니다. 하나님은 옛적에 장래해질 것을 알려주셨고 하나님의 입에서 내어 보내셨으며 우리온이 그 일을 행하여 이루셨습니다. 그러면 에덴 동산도 옛적에 있던 에덴 동산은 장래일 앞으로 일어날 그림자잖아요. 근데 에덴 동산 찾겠다고 저 이라크 지역에 역사에 쫓아가서 방주의 배를 찾았다는 등 이런 헛소리를 하고 있는 게 오늘날 현. 성경을 모르니까 별의 짓을 다 하고 있는 거죠. 이사야 48장 6절에서 7절입니다. 네가 이미 들었으나 이것을 다 보라. 너희가 선전치 아니하겠느냐. 이제부터 내가 새 일, 곧 내가 알지 못한 은밀한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니 일들은 이제 창조된 것이요 옛적 것이 아니라. 에덴 동서도 옛적이 아니라는 것. 아니라 오늘 이전에는 내가 듣지 못하였느니라. 그렇지 않았더라면 내가 말하기를 내가 이미 알았노라 하였으리라. 옛적에 감췄던 일이 세상 끝날에 증거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지금까지 알지 못하였던 은비한 일, 창세기에 감춰한 은밀한 비밀의 일이 이제 성경을 통하여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창조된 것이란 지금 이때를 말합니다. 바로 지금 이 시간에 밝게 나타나지 않습니까? 이제 창조된다는 것은 종말의 것이 분명합니다. 옛적에 창조된 것이라면 이미 과거사이므로 종말의 것은 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처음부터 종말을 보호하셨다고 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듣고 숨겨진 내용을 알면 누구나 너무 좋아서 잠잠할 수 없습니다. 말씀이 좋으니까 선전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다. 이것이 곧 창세기의 것은 옛적 것이 아니라 이제부터 창조되는 종말의 역사인 것입니다. 여러분이 처음 듣는 창세기의 감춰진 비밀을 만일 오늘 이전에 여러분이 다녔던 교회에 알았으면 이미 내가 알았노라 라고 말할 것이라고까지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성경은 여러분의 마음까지 꿰뚫어보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오늘 이전에 여러분이 아는 것이면 내가 이미 아는 것이라고 하였을 것입니다. 과연 여러분은 듣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고 귀가 열리지도 않았으므로 이 말씀을 깨닫게 됨으로써 신비하게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또 여러분은 이 설교를 통하여 종말의 비밀을 처음으로 알게 되지 않습니까? 앞으로 창세기 속에 숨겨진 비밀은 이 교회의 전체를 통하여 계속해서 엄청난 말씀으로 여러분 자신이 깨우침 받게 될 것입니다. 이사야서 42장 9절입니다. 이사야서 42장. 보라, 전에 예언한 일이 이미 이루었노라. 이제 내가 새 일을 구하노라. 그 일이 시작되기 전에 너희에게 이르노라.
새일은 세상 끝날 마지막 때 되어질 일이요. 새일이 시작되기 전에 하나님은 벌써 처음부터 창세기에 감춰 두셨으며 그 일이 시작되기 전에 일러주셨습니다. 이 새일에 관하여는 하나님께서 두 번째 일러주시게 됩니다. 한 번은 창세기 때 산발을 통한 암호 문서로 알려주셨고 이제 새일의 때가 임박해서 누구나 알 수 있게 다시 해독해서 알려주신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처음부터 종말을 구하신 모략은 알파와 오메가의 역사입니다. 알파와 오메가의 섭리를 잠시 예를 들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밀알 하나를 심으면 이것은 시작의 역사입니다. 그것이 흑암 속에서 땅 위에 싹이 돋아 잘 자라고 나면 맨 마지막에 열매가 줄기에 달리게 되는지 이것은 또 종말의 역사입니다. 처음 곧 씨앗은 창조의 역사, 곧 알파의 역사입니다. 마지막 종말의 역사는 나중, 열매는 오메가의 역사입니다. 알파와 오메가라는 말이나 처음과 나중이라는 말이나 시작과 끝이라는 말이나 이것은 모두 같은 말씀입니다. 창세기는 하나님의 시작입니다. 하나님은 그의 모락을 창세기의 씨앗으로 심으셨어요. 이 씨앗은 뿌리로 변하고 처음 밀알은 보이지 않습니다. 밀 심으면 산만에 싹이 나요. 근데 그 싹 속에 아무리 밀알 찾아도 그 안에 밀 없어요. 배부를 해도 없어요. 그 안에. 이 밀알은 보이지 않았으나 그 생명체는 줄기 속에 밀알들이 숨어 있습니다. 정한 때가 되면 처음에 심은 것과 똑같은 밀알이 가지 끝에 열매로 열리는 것이 이것이 곧 말세의 계시록입니다. 처음부터 종말을 구하여 처음에 심은 밀알이 마지막에 밀알로 나타나듯이 처음 에덴 동산의 마지막에 더 큰 에덴 동산으로 나타납니다. 창세기의 비밀을 아는 것은 오메가의 역사를 아는 것입니다. 열매의 미랄을 보는 것은 처음 심을 때의 미랄을 보는 것. 창세기가 다시 말합니다. 창세기가 계시록이요. 계시록이 창세기인 것을 알아야 합니다. 이것을 가리켜 알파 오메가라고 합니다. 계시록 1장 8절 봅니다. 계시록 1장 8절. 주 하나님이 가라사대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더라.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의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말씀이 하나님이라고 하였고 하나님이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요 시작과 끝이니 곧 하나님의 말씀이 알파와 오메가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무슨 일이든 시작을 맞이한 자만이 꿈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창세기의 비밀을 아는 자만이 종말의 비밀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성경은 처음부터 종말을 말씀한 알파와 오메가를 깨닫는 존귀한 자들로 축복받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송가 통합 404장 하시겠습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자, 오늘 삼형제 목사님께서는 서로 사랑하자 이런 제목으로 썼어요. 핵심 내용은 독생자와 독생자 이거에 대한 설명이 주로 하셨어요. 무슨 얘기냐면은 한국의 그 성경이 중국을 통해서 한문으로 먼저 번역이 됐어요. 그리고 그것을 다시 한국에 들어와서 한글로 번역이 됐기 때문에 이 독생자를 세상이 오해를 하고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은 창출애굽기 3장에 모세가 물었습니다. 하나님, 당신을 누구라 합니까?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스스로 있는 자를 한문으로 하면 스스로 태어난 자, 홀로 독, 날쟁자, 사람 자자. 그래서 독생자예요. 근데 더 헷갈리게 만든 것은 예수님도 독생자예요. 근데 예수님의 독생자의 자자는 아들 자자예요. 그래서 독생하신, 스스로 태어나신 하나님의 아들, 그분이 예수 독생자예요. 그래서 앞에 얘기한 독생자는 하나님이시고 뒤에 얘기한 독생자는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독생자가 되어 하나님의 영을 받아서 하나님의 아들 같은 독생자가 돼야 영원한 영생의 축복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독생자의 축복을 받도록 오늘 설교를 하셨어요. 세부적인 내용은 여러분한테 보내드릴 테니까 꼭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다 독생자의 독생자가 되어야 놀라운 역사들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까지 총 교육생으로 등록한 인원이 340명. 놀라운 일이 계속 벌어지고 있습니다. 말라위와 모잠비크에 있는 목사님께서 열심히 활동을 해 주셔서 아마 200~300명, 자기 얘기는 500명까지도 가능하겠다 이렇게 전도를 하고 있습니다만 참 그 사람들 어려워요. 지난주에 300불을 아마 보내드렸는데 주교생이 굉장히 큰 것 같아요. 돌아다니면서 음식도 준비하시고 또 제가 이 교육을 시키기 위해서는 쥐가 둥그렇기 때문에 저희 시간에 맞출 수가 없어요. 그래서 3단계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요약된 내용을 숏 영상으로 만들어서 보를 하고 그리고 전체 내용을 각 목사님들이 가지고 설교할 수 있도록 제가 하고 있는 설교 내용을 그 설교 원고를 보내드리고 3단계로는 그 영상으로 제가 제 얼굴은 안 나오고 오직 필모라를 통해서 그 관련된 시청과 교육을 같이 혼합을 해서 흥미를 유발할 수 있도록 해서 새로운 방법으로 영상을 만들어서 일부 예배를 보고 그것을 배포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똑같은 내용을 3번씩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교육도 또 한 번도 아니고 1차 교육, 2차 교육, 3차 교육 이렇게 보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또 한 번 교육을 받으신 분들이기 때문에 최신 내용을 총동원해서 제가 찾을 수 있는 내용은 전부 다 새로운 책자에서 주신 내용을 가지고 제가 편집을 해서 그냥 말씀을 그대로 그 내용만 여기저기서 편집을 해서 찾아서 관련된 영상을 만들어서 보내고 있습니다. 아마 세계 교회에서 설교하는 목사의 얼굴이 나오지 않고 관련 세상 자료를 통해서 시창과 교육과 함께 설교 말씀을 보내는 교회는 저희께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랬는지 어땠는지 흥미가 동하는지 많은 사람이 호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목표는 1,000교회가 목표인데 총회에서 300~400교회를 만들고 계시니까 1,200명의 교회를 연결을 해서 등록하면 그 중에 알곡도 있고 껍데기도 있겠죠. 그러다 보면은 1,000교회를 완성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고요. 또 1,000교회 속에 속한 자들이 교육을 받아서 1만 스승을
만드는 그런 역사가 이루어짐으로 해서 14만 4천을 삼형자 목사님이 완성하는데 우리 미주동부세관교회가 일조를 하도록 하나님께 간곡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렇게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서로 사랑하자는 여러분이 독생자가 돼서 하늘의 축복받는 자 되기를 삼형자 목사님이 간구하시고 간곡히 기도하셨습니다. 그렇게 알아주시고, 사실 340명 관리하기 좀 힘들어요. 그동안에 또 그 사이사이에 한두 명은 꼭 돈 달라는 사람 나타나요. 참 오늘 아침에도 뭐 긴급 쌓이니까 100불 보내더라고요. 참 웃기지도 않아요. 뭐 지가 돈 맡겨놓은 것 같아요. 또 보낼 수도 없어요. 파키스탄 지역엔 뭐 보낼 수도 없는데 별의별 일이야. 돈 못 보내준다고 답변해주고, 또 새롭게 올 수 있도록 인도하고, 또 설교 준비하고, 이렇게 조금 바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열심히 1,000교회 1만 스승 14만 4천 완성할 수 있도록 기도만 열심히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340명이 빨리 1,200명이 되고, 그들이 교육을 잘 받고 다 장자총회를 다음에 받아야 되는데 어떻게 장자총회를 할 것이냐. 또 교육이 끝나면 이 진리의 성읍 예루살렘에 머물질 수 있도록 저희들이 시스템을 관리하고, 또 그분들에게 영적 직분도 주고 교육도 완성하고 졸업생도 배출하고 할 일이 많은 것 같은데, 뭐 또 하나님이 알아서 해주시겠죠. 여러분들 기도 열심히 하시니까 해주시리라 믿습니다. 그래서 제목은 같지만 새롭게 총회장님이 발표하시는 책자 내용을 중심으로 새롭게 여러분을 말씀으로 인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기초 2-5도 한 시간으로 끝나야 되는데, 제가 이것도 예약해놨더니 계속 하라고 또 6번 나눠서 여러 가지 내용을 가미해서, 또 총회에서 지시한 내용도 꼭 포함해서 이렇게 교육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제목은 같지만 새로운 말씀이다 하는 겁니다. 사실 여기서 다 파생되기 때문에 이걸만 잘 완성하시고, 그걸 또 다른 사람에게 전할 수 있으면 되겠습니다. 왜 이렇게 참하죠? 잠깐만 또 줌 부르면 되지도 않고 참 아주 어렵습니다. 자,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 이 시간에도 열심히 일하시며 세상 나라를 그리스도의 나라로 만들기 위해서 저희 미주동부 세관교회를 사용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부족하지만 하나님께 찬송과 영광과 감사 올리면서, 하나님, 저희들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 세상에 전파해서 세상 나라가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는데 온 힘을 경주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늘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품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박민자 권사님, 이수영 권사님, 박명숙 전도사님 축복해 주시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자로 넉넉하게 천국에 들어가는 축복 주시옵소서. 저희 교회에서 실시하고 있는 실로신학 교육 340명 모두가 다 교육에 참석해서 모두가 원만하게 수료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그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인 1,000교회와 1만 스승 14만 4천을 완성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백성들 물질에 부족한 것도 없이 다 채워주시고, 하나님의 백성이 드리는 헌금 30배, 60배, 100배 결실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늘 하나님 신령한 말씀 안에서 진리의 성전에서 하나님의 뜻을 펴는 귀한 일꾼들 되게 축복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축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될 긴박한 때에 하나님과 예수님과 영광의 보좌 앞에 있는 7영의 역사를 통하여 오늘 하나님의 모든 기쁨을 성취하는 은혜와 평강이 오늘 증거된 말씀을 통해서 이 자리에 참석한 성도님과 그 가정 외에 또 이 말씀을 듣는 실로신학 340명 모두가 그 말씀을 잘 깨닫고 또 그 지역에서 모든 수천 명에게 전달할 수 있는 축복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그리스도의 한없는 사랑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게 하여 주시기를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